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장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줬던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될 것을 미리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실제로 몸소 먼저 죽으시고 우리 구원의 첫 열매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의 위력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오늘 읽던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요, 이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49절에 그렇게 하죠. 이 사람은 알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알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한다 하죠. 유월절이 되어서 모여져서 잠시 모였다 또 흩어지는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요,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에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 지난 시간에 우리 본 대로 3절부터 구원에 대한 경륜을 설명하죠. 그래서 9절까지 내려오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방금 조금 전에 이 표현들이 나온 겁니다. 52절의 표현이.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이르려고, 이런 일들을, 그게 6월절 잡히시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 한 주간 전주에 이 이야기를 지금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다시 에베소서 보면은요, 9절 이하의 10절에 밑에 10절을 보세요. 그러면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는 것이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단 말이죠. 통일되게 한다는 말이 하나 되게 한다는 말 같은 말이거든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신다는 것은 의무와 권리가 함께 따라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권리는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천국 간다고 해서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다가 와라 하는 그런 것 같으면 그것도 좀 우린 고달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미 먼저 주었든지 나중 줄 것이든지 이미 다 줬습니다. 줬든지 앞으로 꼭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정되어 경륜을 이해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사람, 그 시원참 잘못 하는 거 말고 하나 된 사람. 그렇게 하나 된다는 것은 보세요. 내가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교회에 하나 되게 자기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죠. 믿음의 형제들끼리 하나 되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 핍박하고 저 사람 핍박하고 저 사람한테 이상한 실문하고 이렇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통일된 사람으로, 하나 된 사람으로 산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죠?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 그게 바뀌어지면은요,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겠는데, 이 기업은, 여기서 나오는 기업은 원어가요, 클로레오, 제비를 뽑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우리가 구원의 반으로 예정된 사람은 이 기업을 받아요. 이 기업만 받으면 우리가 얼마 좀 고달프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심을 받는 것까지는 우리 자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오잖아요. 그러면 저 구원함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정된 기업, 그걸 우리 받은 겁니다. 받았고 진짜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다는, 불세를 받았다는 이야기야. 불세를 안 받다가 할 말 없고 이 성경하고 관계가 없고 이걸 읽어줘도 이해도 못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뭘 하나 또 더 줘요. 더 주는데
이 기업은요, 첫 번째 11절에 있는 기업은 클레리오, 제비를 뽑는다. 뽑기에서 얻는 거, 우리 요소에 땅 뽑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야. 그래 당연히 받을 겁니다. 그럼 연합에서 받은 거. 14절을 있고 밑에 18절에 보면은 또 기업이 나와요. 이 두 가지 기업은요, 클레로노미아, 상속 재산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다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4절에 11절에 있었던 기업은 우리가 구원함 예정에 대한 기업,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불세를 받게 하는 것으로 됐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시편에서 표현해요. 다윗이 그걸 알고 이야기한다고. 시편 16편에 한가 봐요. 16편에 보면은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됐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구약 사람인데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 기업이나 지금 오늘 여기 소개되고 있는 단어는 지금 다릅니다. 앞에 방금 우리 읽었던 16편 5절에 있던 기업은요, 히브리어로 나할라라는 뜻인데 이게 14절과 18절에 있는 말하고 똑같단 말이야. 의미가. 그러게 부르기는 클레로노미아 이렇게 했지만 히브리어로 나할라라는 뜻이 상속, 재산, 유산, 소유,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미리 받았든지 받은 걸 소실시켰든지, 그럼 소실시키시면 우리가 좀 점잖게 살면 되죠. 그 악을 쓰고 더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해야 되겠죠. 어리석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미 하나님이 한계를 잘라준 건데 더 받으려고 하면 그는 마귀하고 타협해야 받지 하나님과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신하게 잘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래도 일을 한번 더 맡겨보겠습니까? 그것도 맡기면 한 번 더 받아가면 쓰고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전에 준 거 다 때려 먹었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장로로서 열심히 하니까 한 번 더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줄 수 있잖아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거고 2달란트 받은 거 5달란트 받은 사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더 있더라도 더 주는 법칙이 하나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그걸 다 깨닫고 지금은 없지만은 그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미리 받았던 것에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 번 더 안 주시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하나님 능력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다시 에베소에 왔습니다. 1장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사실은 찬양해야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죠. 그리고 바울이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난 뒤에 느껴졌던 감정을 통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15절, 16절, 17절에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을 주사 이런 말이거든요.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 날아간다. 쉽게 하면 그런 이야기죠.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건 이제 영적인 거니까 이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지금 목마른 것에 비하면은 이건 중요하지만 앞에 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죠? 뭐 지금 당장에 우리 필요한 걸 좀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영적 상태가 정상적이고 잘 가고 하나님 앞에 오케이 하고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지, 내가 쫄은다고 내놓는 것도 아니고 억척을 쓴다고 주는 것도 아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해져야 되죠.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데 먼저 우리가 통일되고 하나 되어라. 그죠? 10절에 있는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하나 되게 한다.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연결된 말씀입니다. 52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큰 의미로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된 사람, 그러게 구약의 율법이 복음이 된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이 다시 구약의 율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 된 걸 이야기합니다. 옳게 믿는 사람. 그리고 15절에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엄마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되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작전 짜고 엄마하고 하지만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프레임 속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라. 지가 해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한번 이야기하죠.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도록 좀 해달라. 100%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그랬다.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서 드러내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과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유했다. 55절 앞에다가 금요일 쓰고요. 전주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잡히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그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대제사장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1년 지은 죄를 사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월 초하루가 되면 하여튼 한 해를 잘 보내고 하는데 구습은 다 털어버리고 새해는 막 다짐하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의 유월절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갑니다.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명절에 예수님께 오시겠나? 안 오시겠나? 내기하듯이 이렇게 두른두른 거려요.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이게 한 사람의 50절, 51절 있는 말, 이 말씀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결국 잡으려고 고소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는 중에 6월절 6일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걸 베다니는 달동네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계곡 건너편에 있는 동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원래 이제 이 향유 사용하는 방법은요. 손님이 오면 손님의 머리 위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게 상례입니다. 그게 여성이 시집 가기 전에 지찬물로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했다가 시집 갈 때 이제 이걸 가져가요. 가져가서 첫날 밤 남편에게 머리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리고 그리고 난 뒤에 평생 살면서 남편의 귀한 손님이 오면은요. 아람 쪽에서는 손님 대접하는 것을 그냥 복으로 생각하거든요.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대접을 정성을 표현하는 것은요.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것이 제일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대접을 하는 것은 머리에다가 향유를 한 방울 똑 떨어뜨려서 그 집에 안에 향기가 가득하도록 해서 이 얘기할 맛이 나도록 내가 손님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 사용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한 걸 가져가면 평생을 쓰고도 마지막에 남아요. 남으면은 그 남은 것을 남편이 죽잖아요. 죽으면 그 시신에다가 다 뿌려줘요. 시신이 냄새가 나니까. 용도는 이런 건데 그러면은 처녀로서는 이 향유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지금 다 본 거죠. 여기는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 때렸죠. 마태, 마가 복음에는요. 머리 위에다 부었다 해요. 원래는 머리 위에 붓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요한이 본 게 정확할 겁니다. 그때 마리아는 발에 붓고 이건 되게 비싼 거거든요. 엄지손가락만한 것을 하나 준비하려면요.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으로 본다면 그럼 2천만 원짜리 향수를 갖다 부으러 왔으니까 평생을 써야 될 건데 구하기도 힘든 건데 그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행해진 거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옆에 있다가 그걸 보고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 3년 반 동안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었다고. 장부를 맡고 있으니까 이 사람 계산법이 정확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근데 나오는데 영적인 부분들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그게 앞에는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요한이 다 본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장부를 장난쳐서 빼돌리는 것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걸 적어야 되겠다고 다 생각하고 적어 놓은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에 나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누구? 마리아가 향유를 발에다 부어갖고 자기 머리로 문떼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에는요, 여성의 머리를요, 가슴이랑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수건 같은 걸 쓰고 가리는 겁니다. 부끄럽게 생각해요. 남들 앞에 내놓는 것. 그런데 그 머리로 예수님 발을 부볐으니 보는 사람이나 예수님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게 고백이다. 고백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에 대한 진실을 알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으니라. 나를 위하여 앞에 7절에 장사한 나를 위하여 이를 주게 하라 이렇게 했죠. 이 의미를 그렇게 부여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진짜 살아난 거 맞나? 의심스러운 눈으로 오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근데 사실은 봐요. 예수님 잡히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게 은혜처럼 돼갖고 영향력을 미치니까 베드로가 전도할 때 하는 말씀 한번 전하면 막 500명씩 오죠. 예루살렘 교회 그래 됐거든요. 그런데 핍박이 있으니까 먹을 것 떨어지고 핍박이 있으니까 다 가버렸어요. 그 진짜는 얼마 안 남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사람,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12절로 넘어왔는데 여기는 이제 그 앞에다가 주일이 됐으니까 아까 금토가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까지 한 주간이 남은 겁니다. 부활할 때까지. 다시 다음 월요일날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12절 앞에다가 한 주간 해서 놓고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이게 나중에 재현되는 게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때 있겠죠. 재림할 때 있겠죠. 재림의 모델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요, 이 이야기가 그대로 다시 재현되고 있거든요. 종려나무라는 게 그 사실은 빨간 융단을 깔아야 되는데 세상의 왕 같으면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없죠. 빨간 융단이 있나? 그 비싼 게.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셔야 하더라.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의 딸. 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기록된 대로 거기 보면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했거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 그때 제자들이 다 봤단 말이야. 12명도 봤고 70인의 제자도 봤고 500인의 제자도 다 봤는데도 이걸 그렇게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요한이 보니까 그게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 그게 이제 요한이 나중에 한 AD 90년쯤에 앞에 AD 30년, 40년 안에 생겼던 일들을 다시 머릿속에 기억해 보니까 이게 그래 됐구나 하고 정리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적은 거 아니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하고 다시 다른 아이템으로 지금 설명합니다. 20절에 명절이 가까울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15절에 온다 하는 이야기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좀 키가 크죠. 좀 삐쩍 말랐죠. 그게 외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볼품이 없대요. 그런 모습에다가 나귀를 탔으니까 발은 땅에 걸릴 것이고 새끼를 탔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뒤뚱뒤뚱하면서 가는 그 걸음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나 누가 세상에 로마가 보나 누가 보나 이 사람이 왕중왕으로 온다라고 누구도 인식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 아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신약과 구약의 가르벌, 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보여주는 이 모습이 마가복음 안에 마가복음 11장에 안 가보세요. 요한은 이걸 이대로 적고 끝내는데요. 원래 이 모습이거든요. 11장 1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박이와 베나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인 것을 보리라 하고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이게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인용되는 과정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 스가랴서 9장 9절인지 몰랐는데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날 성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15절이죠. 15절 한번 봅시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니며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자, 이게 이제 성전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보내고 호통을 치고요. 마무리한 거죠. 했는데 그 앞에 마가는 그 앞에 11절과 14절의 말씀을 삽입시키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11절입니다.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때 이미 저물며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다시 돌아갔죠.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열매 맺을 때가 아닙니다. 아닌데도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럼 나무 기능이 끝난 거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 그 나무 뭐합니까? 아무 소용도 없죠. 그 제목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거 같잖아요. 때도 아닌데 갔는데 열매 내놔라 하니까 열매 없는 게 당연한데 그럼 왜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저주를 해버렸어요. 넌 평생도록 이제 사람들에게 열매를 공급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간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주일 뒤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것을 신약과 구약의 간음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메시니학주로 목사님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이제 해석이 우리보다 좀 짙을 거 아닙니까? 생활 방면들 나니까. 이 여기에서부터 신구약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봐도 그래요. 성전을 가서 완전히 청소하거든요. 이럴 수 없거든요. 대제사장하고 장로들하고 막 수두룩이는데 그거 가갖고 막 호통을 치고 말이야. 나가라, 쫓아내고 내 집은 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 이건 할 수 없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까지 잘 믿는다고 종교생활을 하면서 뭐라 하는데 그 종교생활 하는 장로한테 가서 장로님 열매 내놔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 성도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열매 내놓으시오 하는데 열매가 그 열매가 사계절 따라가고 겨울에는 없습니다. 안 팔립니다. 이렇게 하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계절에 상관없이 믿음의 열매가 항상 갇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열매를 갖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날 우리가 무화과나무가 되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열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놔야 되는 거죠. 준비된 게 없는데 내놓을 게 없죠. 깜짝 말랐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삶이 구원받는데 우리가 공들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 성도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나 그 열매를 찾는 겁니다. 아까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찾듯이 이 열매를 찾는데 육신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때가 육신대로 살았다면 19절, 5장 19절. 육신의 일을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정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우리 오래 참음 하나만 해도 우리가 승리하기 싶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도 거기서 죽은 겁니다. 함께.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나도 거기서 죽은 겁니다. 그가 다시 부활하실 때 나도 거기서 다시 사는 겁니다. 그죠? 구원받은 거죠. 그렇게 했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한테 내가 만약에 무화과나무였다면 주님께서 내놔라고 할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놔야 되는 겁니다. 한 개를 내놓더니 두 개를 내놓더니 근데 이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봐요. 그 평생 종교생활마다 평균 교인생활마다 끝나는 겁니다. 성도생활해야 됩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히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함을 입혀줬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는 모습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입도 마음도 눈도 코도 발도 만날 사람 만나고 찾아갈 사람 찾아가고 말이야. 아무나 지지기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말이야. 이걸로 그거 안 된 건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어려울 때마다 애국을 찾았고 아수를 찾았습니까? 은행 지점에 찾아가 될 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거든. 은행장 만나보라고 하고 만나보든지 말이야. 먼저 우리는
지금 먼저 보험회사 확인해가 내 이거 혜택되는 거 되지 맞죠 하고 이런 게 먼저 되잖아요. 집 세상이 이만큼 세월해서 이걸 탓할 수도 없어요. 마지막 때 말세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유혹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믿음들을 표현하고 확신을 갖고 나타내면서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끝에 거룩한 성도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 의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믿음 속에서 스스로 나오는 거니까 조금 더 믿음에 애를 써서 주님 지금도 시아백에 오셔서 열매 내놔라고 하면 여기 있습니다. 한 개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